민수기 17장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주일 4부 예배, 청년 1부 예배 오신 모든 청년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 설교 말씀은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함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묵상을 다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이 제목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묵상을 다함. 뻔하죠. 다음 공동체는 묵상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일부 교육자로서 소망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한 손에는 묵상집을, 또 한 손에는 전공책을 가지고 이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신내동에 지나다니다 만나면은 한 손에는 묵상집, 한 손에는 전공책 들고 만나는 것입니다. 실현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는 이제 가방 안에 이제 직장 서류와 더불어서 서류를 뒤져보니까 이제 묵상집이 발견되는 그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에 청년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이런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의 출발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제 항상 강조해서 잘 아시죠. 우리가 숨 쉬듯이 하는 숨 쉬는 기도가 있고, 또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이제 골방 기도가 있는데, 매 순간 이제 숨 쉬듯이 대화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또 당연히 누리게 되고요. 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골방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한 그 시간만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역사하시고, 또 나와 연결된 어떤 사역과 혹은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나의 삶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를 결박시키시고, 또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방해하는 사단 마귀를 결박시키시고,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사역에 대한 사단 마귀의 세력을 결박시키시는 은혜가 골방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10분 기도하는 청년들의 삶이 다르고요, 열매가 다릅니다. 그리고 매일 30분 기도하는 청년들 혹은 1시간 기도하는 청년들의 열매와 삶이 다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또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말씀 묵상을 다하는 다음 공동체를 꿈꾸면서, 또 특별히 오늘 순모임 때 이제 매달 한 번씩 이제 묵상 나눔하는 맥락에서 말씀의 중요성,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묵상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왜 중요할까요? 말씀 묵상이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선생님이나 순장님이나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근데 설명해야 되겠죠.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 로마서 10장 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이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생기는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혹여나 나는 너무 세상에 휘둘리고 믿음이 없어서 좀 걱정이 되는 청년들이 있어요. 해결책은 무엇인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듣고 읽고 하는 그 시간들을 가질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그 은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경에 나오기 전까지는 말씀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선포하면 그것을 귀로 듣는 것이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그 듣는 어플도 막 있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데이터 사용하셔서 들으시기도 축복합니다. 더글로리 보신 분들 스포 하나 하면은, 저는 이제 너무 잔인하고 선정적이어서 이런 거 볼 수 없다라고 안 보려고 했는데 청년들 너무 보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봤거든요. 근데 2시는 다 봤는데 안 보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스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안 보신 분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는 뜻으로 스포합니다.
그 연진이 딸 이름이 뭐죠? 네, 3층에 계신 예솔이. 예솔이 아버지가 누구죠? 어? 어, 분분하다. 누굴까? 하도영, 전재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네. 그 친부가 누구죠? 친부도 다 다르다던데. 법적인 친부가 있고 진짜 친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예솔이 아버지는 그 전재준이죠. 전재준. 재준이 잘 지내나? 재준이 맞지? 원목중학교. 네. 그런데 그 너무 슬픈 현실인데 이걸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뭐냐면은 팩트는 하도영 씨의 딸이 아니었는데 8년 동안 하도영 씨의 딸로 알고 있었죠. 그 출발은 무엇이냐면은 서로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에요. 네. 그냥 딸로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니까 팩트랑 상관없이 그것이 실현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진짜 팩트가 아닌 일도 8년 동안 그렇게 듣고 부를 때 믿음이 생겼는데 하물며 거짓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제 사역 10년 차인데 청년들 보니까 혹은 뭐 고등학생들도 보니까 말씀 앞에 많이 노출된 청년들이 당연히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왜 이렇게 믿음이 좋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씀에 노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청년의 믿음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연한 결과죠. 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행복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시편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119편 10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달대요? 꿀보다 더 단이다. 네, 꿀보다 더 달대요. 네, 우리가 와 진짜 꿀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앞에 뭐 강조하면서 무슨 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꿀인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꿀은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자들은 그냥 인생이 꿀이래요. 인생이 꿀이야. 네, 뭐 청년 지금 제대한 청년들 뭐 너 꿀이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꿀이 있대요. 네,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네, 시편 기자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 성도들 중에도 묵상을 너무 좋아하는 청년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묵상을 이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좋아서 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 보면은 억지로 하지 않더라고요. 네, 말씀을 억지로 이제 막 무슨 한약 먹듯이 막 쓰게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진짜 매일 묵상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이 달아서 말씀 때문에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소위 말씀에 중독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중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이제 말씀을 안 보면은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말씀 성경책 어디 있지? 이러면서 네, 묵상지 찾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아직 안 그런데 네. 말씀 중독, 묵상 중독의 현상이 대강교회 청년 1부에는 또 2부에는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시편 말씀 10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라는 거는 이제 등이 아니고 이제 램프거든요. 램프. 이제 빛을 비추는 램프인데 빛을 비추는 램프로서 말씀이 은혜를 이제 주신다라는 것인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청년들은 제대로 갑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청년들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덜 돌아가요. 네, 우리가 1분 1초라도 아끼려고 아등바등 사는데 말씀과 연결된 청년들은 덜 돌아갑니다. 반대로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 청년들은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1분 1초를 아끼고 싶은 청년들은 말씀 앞에 나아가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의 등이 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에요.
인생이 짧은데 세월을 아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막 운세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어떤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루하루 묵상을 하다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공부한 찐천재 그 홍진경 씨가 그 보니까 되게 지혜로우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바보 어벤져스에서 되게 그 연기를 하셨는지, 근데 지혜로우신데 이런 뭐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자녀에게 책을 많이 보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데, 왜 책을 많이 보는지 권면하시는지 물어보니까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좋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네, 책을 많이 보니까 나만의 유니버스를 가지고 100으로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그 경험을 보면 내 유니버스가 200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유니버스 보면 내 유니버스 300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죠. 어제의 선택으로 오늘이 결정되고, 오늘의 선택으로 내일이 결정될 텐데, 좋은 선택을 하는 그 출발은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 그랬을 때 많은 시야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인문학적인 혹은 이 세상에서 지혜라고 하는 책을 많이 읽었을 때도 좋은 선택을 한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청년들은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으로 결론이 도달되어집니다. 맞습니까? 근데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연결된 청년들은 좋은 선택을 잘합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연결되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지금의 기분대로, 어제의 기분대로 선택하면은 좋은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인데 함께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발의 등이라는 것은 자주 나누는 것처럼 뭐 이제 후레쉬를 비추면 요즘 뭐 1kg짜리 후레쉬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멀리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빛 대신 은혜는 한 치 앞을 이야기해요. 한 치 앞. 네. 한 치 앞을 이제 비추는 등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언제 합니까? 매일 하는 것이죠. 묵상집 가지고 계신 분들 이틀에 한 번씩 돼 있습니까?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돼 있습니까? 아니죠. 매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치 앞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어떻게 시대가 흘러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다 이제 비춰주긴 하지만, 미래를 비춰주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러한 어떤 운세와 같은 어떤 예언책은 아니고 한 치 앞을 비춰주면서 동행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라고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 세 가지 은혜를 포함하여서 어떤 은혜로서 역사하시고, 또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본문 말씀 잠깐만요. 좀 이따 살필게요. 할 말이 더 있다. 네. 네, 청년부 이제 묵상 운동하는데 제가 맨날 자랑하는 게, 우리 그 부장님께서 통이 크셔서 청년들 그 묵상집 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함께 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뻘쭘한 상황은 뭐냐면은 부장님 쏜다 그래서 저도 막 와 그래서 쏜다 했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 그러면 진짜 막 뻘쭘하죠. 그래서 청년부에서 이러한 묵상을 함께 하는 은혜에 초청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공짜로 나눠주는 만큼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이 2달짜리인데 그 2달 동안 한 번 이상 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요? 지수 한 번 이상 하시고 인증해 주세요. 네. 고개를 끄덕였어. 한 번. 네. 특별히 이제 순모임 때 한 달에 한 번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할 텐데, 일주일 동안 받았던 은혜들이 어떠한가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순모임 교재를 가지고 하나하나 답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눴는데, 요즘 이제 대강교회에서도 그렇고 청년부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이 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순모임 때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나눌 텐데 제가 받은 은혜를 설교를 통해서 나누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질문거리가 생기죠.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순장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순장님들은 진짜 빡세게 일주일 동안 막 연구하듯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좀 모르시겠으면은 킵해놓고 저한테 이제 개인톡 주세요. 네, 아니면은 순장톡에 올리시던지. 네, 그래서 그러한 나눔과 질문의 그 컨텐츠로 이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원래 셋째 주에 하는데 부활절 때문에 미뤄지고 오늘은 그 방금 이야기한 나눔과 질문보다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장님들과 이야기하다가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또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는가, 그 포인트는 무엇인가 이제 깨닫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같이 오늘 순모임 때 누리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 묵상집 이 순으로 다 가져가셨죠? 아이고 가져가시면은 그 되게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왼쪽 위에 이제 한 두 줄 평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건가? 그래서 이제 살짝 예언하듯이 이걸 살짝 읽고 오른쪽에 본문을 최소 한 번에서 7번까지 다독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독이면서 다독을 하세요. 그런데 7번까지 제한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이제 막 독해하시는 분들은 많이 읽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이제 많이 읽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저도 묵상을 해보니까 한 번 읽을 때 이것이 보이고 두 번 읽을 때 저것이 보이고 세 번 읽을 때 이것이 보여. 막 이랬을 때 여러 번 읽는 것에 힘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번부터 7번까지 자유롭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 깨닫게 하시는 포인트를 붙잡는 것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해설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내가 지금 초보고 좀 어려워서 해설을 안 보면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안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왼쪽을 먼저 보셔도 되는데 순서는 이렇습니다. 왼쪽 위에 보고 본문 여러 번 읽고 왼쪽에 해설 보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혹은 해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원포인트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한 단어로 소위 딱 때릴 수도 있고 한 문장으로 때릴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나누면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제 이거를 나누고 같이 좀 어시스트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이것을 묵상했거든요. 하루 묵상하듯이 묵상하면서 좀 설교를 준비하듯이 깊이 있게 묵상을 했는데, 그래서 저의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좀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이제 제목의 본문 말씀이에요. 아론이 누구일까요? 힌트, 누구의 형인데? 네, 아론 뭐야? 아론 누구의 형이야? 모세?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론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는 누구의 동생일까요? 아론의 동생. 다들 깨어 있죠? 네, 자는 것 같아. 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모세는 아론의 동생입니다. 모세 아시죠? 출애굽한 위대한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인데, 특별히 이제 아론은 제사를 맡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또 특별히 아론을 이제 선택하셔서 제사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이제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이 제사를 담당하니까 11지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하다 이랬을까? 막 질투했어. 야, 왜 레위 지파랑 아론이 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말씀을 보면은 막 대들어요. 야, 하나님 너 세우셨냐? 너 뭐야? 네가 왜 특별한 직무를 맡아? 라고 이제 대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앞에 말씀 보면은 이제 어제 그저께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고라라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반역을 저질렀는데 그들을 엄청 크게 혼내십니다. 아론과 레위 지파의 권위에 불평을 터뜨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아론과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맡은 사람들로 세우셨는데 그것에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아론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되니까 한 번 더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평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레위 지파와 제사장 아론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인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과정이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이제 우두머리에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지파별로 그 이름을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도 자기 지팡이에 아론이라고 이름을 쓰죠. 그런데 이 모아둔 지팡이를 장막 안에 두거든요. 근데 하루가 지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엇입니까? 모아둔 지팡이에 지파별로 지팡이를 모아두었는데 다른 지팡이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요. 대박이지. 안 대박이요? 대박이죠. 아론의 지팡이라니까요. 이게 어디 심어놓은 게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성경에서는 살구 열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흙 속에 뿌리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를 성막 안에 두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과 꽃과 열매가 맺히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또 증명되는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아론을 친히 세우셨다. 이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과 꽃과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하게 세우셨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리고 이 메시지 앞에 어떠한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네. 어떤 깨달음이 좀 있으세요? 다시금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이제 설교의 어떤 모습이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메시지를 마음속에 주셨어요. 먼저는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연결이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와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그 질서를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속한 어떤 곳에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들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뭐 나라의 리더 혹은 뭐 가정의 리더, 뭐 가장이시죠. 학교의 리더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까지 마땅한 이유로 좀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교만한 마음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는 무엇이죠? 부족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완전한 불법을 행하였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권위,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께서 직장과 학교, 교회에 세우신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좋은 팔로워가 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론을 반대하였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을 반대하였던 고라와 그 사람들에게 징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할 때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것은 권위자들이 이제 권위적으로 막 교만하려고 하는 어떤 방패막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팔로워들이 비굴하게 굴복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입니다. 여러 증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곳의 리더들에게 기쁨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또 그 질서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모든 청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양한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은 학생 되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할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교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주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것이고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면은 가정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민수기 본문이 저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내 삶에도 나의 삶에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삶에도 앞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이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일부의 리더분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청년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친히 맡기셨다.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나 욕심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맡기셨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 삶에 싹난 지팡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열매 맺히는 또 꽃이 피는 지팡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가가 중요하지만 내 멋대로 하지 않고 내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어떠한 역할을 맡고 계신 청년 성도들이 있다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또 자리가 맞다면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내 삶에 나의 사역 가운데 또 나와 연결된 어떠한 일들 가운데 쌍난 지팡이와 같은, 꽃이 핀 지팡이와 같은, 열매 맺힌 지팡이와 같은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권위는 이처럼 스스로 외치거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임하면은 힘을 받게 되고요.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지지는 당연히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곳 가운데 세우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주변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써있죠. 본즉이 뭐죠? 본즉, 보았다 이건데 이 원어에서 장막에 들어가 본즉이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는 감탄하는 시선입니다. 어떤 시선이요? 감탄하는 시선. 이 감탄하는 시선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게 열매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고 감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곳곳에 이 감탄의 시선이 꽂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맡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는 또 꽃이 피는 그 은혜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감탄의 시선을 꽂아주는 거예요. 야, 제가 뭘 맡기만 하면은 꽃이 피는구나, 제가 뭘 맡기만 하면은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 감탄의 시선을 받는 모든 청년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러한 열매를 주셨다면 감탄의 시선을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꽂아주세요. 눈빛으로 엄지척 해주세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김연경 성수의 스파이크처럼 꽂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지팡이의 열매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볼 때에 많은 학자분들이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무엇이랑 연결하냐면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랑 연결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가 누구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즉 이새와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이 싹을 오늘 본문의 아론의 지팡이와 연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뻐하셔서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 맺는 자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이러한 결론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열매 맺고 꽃이 피는데 그 열매와 꽃은 사람들만이 인정하는 세상적인 열매나 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온전한 확증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열매 무엇이죠? 먼저는 생명의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그 자체 되시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던 것이 일어나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아니면은 없던 것이 생겨나는가, 이것을 체크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체크할 때 내가 손대고 축복하고 말하는 곳곳마다 죽음에서 생명이 피어나고 황무지가 꽃밭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어떠십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데요. 누가 풍랑을 잠잠케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과 반목과 분열이 있는 곳에
대강교회 청년 성도 한 명이 들어가면은 갑자기 잠잠해지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이 풍랑이 잠잠케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꽃이요 열매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희생과 섬김인데, 희생과 섬김을 행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열매 맺는 저 청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년이구나,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요? 희생과 섬김을 통해. 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생명과 회복이 임하는가 돌아보고요,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청년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절망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예의 바르지 못하고 제사와 미신을 섬기는 막막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피 뿌렸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지금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신앙의 나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죠. 출발이 무엇이죠? 선교사님들께서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이러한 열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맡고 있는 봉사들을 통해서 그런 열매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가정 복음화를 위해, 또 친구들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누는 얘기죠.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남아 있다면은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젊음의 때 열심히 놀아라라고 남겨주신 친구들이 아니라 전도하라고 주신 친구들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축복하고요. 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한 치 앞을 비추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쟤는 말씀 중독인가 싶을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한데요,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것처럼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를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 무엇이었죠? 아론에게 대항하였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과 꽃과 열매가 맺게 하심으로 권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먼저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혹은 내가 속한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드러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은 겸손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그곳에 보내셨다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이곳에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이곳에 부르셨구나, 이것이 증명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변을 또 살리는 모든 청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또 증거들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오늘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청년들의 능력이 되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꿀보다 단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주신 말씀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가 맡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무엇 가운데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담대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